우리의 삶에서 약속이라는 단어만큼 중요하게 다가오는 말이 또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은 온통 약속으로 엮여 있습니다. 부부로서 서로에게 한 사랑의 서약부터 시작해서 자녀에게 이거 해줄게라고 건넨 작은 말 한마디, 또 친구와 만날 시간을 정하는 약속과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와 업무를 나누며 책임지기로 한 약속,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아가는 기초가 됩니다.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서로를 믿고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속이 깨어질 때 관계는 흔들리고 때로는 깊은 상처와 함께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약속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 언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다윗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왕의 약속과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구원의 언약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영원히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약속과 신실함이 그리고 은혜가 어떻게 연결되며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관계를 통해 흘러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이렇게 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 믿음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은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죄에 지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나 우리의 신앙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변덕스럽고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상태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속성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시편 89편 34절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신 약속을 깨뜨리신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구원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에 따라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 보증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이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소망을 왜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대단히 강해서 소망을 잘 붙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시고 그 소망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흔들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가장 튼튼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처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사무엘하 9장에 다윗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가장 잘 본받아 실천한 인물 중 하나로 나타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친절이나 자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 헤세드를 베품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강력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이렇게 섰을 때 그는 문득 오래전에 죽은 자신의 친한 벗이었던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왕위 계승권을 양보하면서 훗날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의 집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대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다윗은 또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조가 바뀌면 전 왕조의 후손들은 위험한 존재로 여겨져서 그 씨를 말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무비보셋은 그러한 대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찾아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결과 시바라는 한 신하를 통해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로드발이라는 곳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로드발은 목초지가 없는 곳, 즉 황무지처럼 버려진 소망이 없는 땅을 의미합니다. 무비보셋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는 어린 시절의 사고로 두 발을 모두 절개된 장애인이었습니다. 왕궁과는 거리가 먼 황무지와 같은 곳에 숨어 살면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 앞에 그가 불려 나왔을 때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 자신을 죽은 개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죽은 개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비참하고 무가치한 존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상태와 그리고 자신의 처지로 볼 때 다윗에게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오히려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존재였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자격도 어떤 공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헤세드를 너에게 베풀리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무비보셋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죽은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인간적인 우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대우하겠다라는 신앙적인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은 약속대로 사울의 모든 토지를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그의 종 시바와 그 가족을 무비보셋의 종으로 삼아 농사를 짓게 하고 그 소출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파격적인 것은 내 상에서 항상 떡을 먹을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들들 중에 하나처럼 여겼고 무비보셋은 그 후에 평생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황무지에 숨어 살던 죽은 개와 같은 존재가 왕의 아들처럼 왕의 식탁에 함께 앉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에 기초한 은혜, 헤세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행동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죄악의 황무지에서 소망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죽은 개처럼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찾아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한한 햇세들을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인 유업이 있고 곧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의 백성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황무지에 있던 우리를 왕궁으로 데려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고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죽은 개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언약 안에서 햇세들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받은 이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신실함은 그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반영한 것이었고 그의 은혜의 베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가 어떻게 인간의 구체적인 약속 이행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와 영생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고여서 썩는 물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다른 이에게로 흘러가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흘러보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의 하나인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표가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실제적인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진실함의 표현이고 우리 관계에 신뢰를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삶을 살 때 이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약속이 쉽게 깨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작은 약속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킬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실함은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는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받은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참된 구원의 확신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러했듯이 우리가 받은 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가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는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고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세상 속으로 흘러가서 많은 영혼에게 소망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과 관계를 통해서 풍성히 흘러 넘치도록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